샬롬. 학생부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학생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늘다리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다리 찬양팀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먼저 찬양하시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님을 주님의 나라 다음은 언제나 아름답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학생부의 이상건 총무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었던 목표와 다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찾아온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 큰 축복 허락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홀로 높임 받아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성경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죠? 아마 찾기 쉬울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어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학생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인내해주고 우리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제 학생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비 보면서 잘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친구들, 방송 사고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중국에서 발명한 3대 발명품이에요. 이 발명품들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가 바뀌기도 했어요. 나침판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과 탐험이 시작되었고, 화약이 무기화되면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혹시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1914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난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그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그러한 눈부신 문명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이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주의예요. 이 상대주의란 너도 맞아, 그리고 나도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저기 들어가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신이 다치게 되거나 혹은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기준이 없는 자유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문제를 만들어줘요. 또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맞춰 설 때 맨 앞이나 끝에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줄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막 삐뚤빼뚤 줄을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또 바로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세상에게 기준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친구들?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또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럼 이어서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이 나무도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요. 친구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바로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을 세워주셨다고요, 친구들? 바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집주인 친구가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집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친구가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돼요. 내가 다녀올 동안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마음껏 지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도자기만큼은 정말 내가 아끼는 거니까 누가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줘라고 당부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자, 이제 친구가 여행을 떠난 뒤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막 초대해서 집에서 놀게 되었어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한 친구가 이 도자기 가까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요. 그 즉시 집주인 친구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맞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잠시 맡기고 간 집이지?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도자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 주변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해줄 거예요. 친구들, 이때 도자기는 이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기준인 물건이에요.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바짝 붙잡고 살아야겠지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시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어길 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이 이것이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의심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믿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일이 되면 말씀을 까먹죠? 우리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지키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친구들?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선악과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셨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반복하여 죄를 짓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억압받고 마음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좀 힘들지 모르지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실천이 되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기준인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세상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따라서 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서 살고 나를 기준으로 삼고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나 나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 때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전사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삶이 비록 힘들고 또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삶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러한 삶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공허함만이 내게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쉽지 않고 고된 길이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면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